반갑습니다. 3월 17일 주일 본문이에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길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오늘의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서기관은 누구보다 행복한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도 서기관이 경험했던 그 감격과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이번에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서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가진 그룹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마가는 이 서기관이 사두개인들에게 던졌던 부활에 관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탁월하게 답변하셨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을 더하므로 서기관의 태도가 적대적이기보다는 우호적이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여쭤본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였습니다. 서기관은 시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율법과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이들의 가장 큰 관심은 율법이었어요. 당시 율법의 조항은 613가지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항들이 있다 보니 서기관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은 이 율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일례로 어느 랍비에게 던져진 요청 중에 하나는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첫째 되는 한 가지 계명을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한 가지 같은 두 가지 계명을 알려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말씀하시며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특히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데 들으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쉐마로 시작되는 이 구절들은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토대로 십계명의 말씀을 요약하신 것이라고 이해되어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서기관의 반응이에요. 마가는 누가나 마태와 다르게 서기관의 반응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말의 순서가 변경되었는데 본래 말의 순서대로 배열하면 옳소이다 선생님이여 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가 됩니다. 참입니다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의 아멘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서기관은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옳습니다 선생님 아멘. 그리고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자신의 고백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다시 반복하죠. 그리고 이 말씀에도 자신의 고백을 더합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이 두 계명이 나으니이다. 서기관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를 지혜롭다고 여기셨어요. 그리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지만 구원을 받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고 보는 입장은 서기관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음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서기관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보는 입장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하고요. 어느 쪽으로 이해하든지 이 서기관에 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신 것은 분명해요.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과 서기관의 쉐마 말씀에 적용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쉐마의 말씀은 매일 암송하는 말씀이었기에
틀릴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서기관은 신명기 말씀을 살짝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은 목숨을 추가하고 있고 서기관은 지혜를 넣고 있어요. 아마도 평소에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지 않았을까요? 목숨을 다한다는 표현은 왕들의 신앙 고백에서도 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목숨을 건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기관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말함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적용입니다. 서기관을 통해 두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첫째는 그의 담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서기관 집단이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정치적인 이익이 아니라 말씀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혜롭게 풀어주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의 적이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기쁨 가운데로 깊이 들어갑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주인공만 남겨두고 배경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순간 서기관은 예수님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집중함이 느껴져요. 그에게는 너무나 달콤하고 행복했던 순간이죠. 주변에 누가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계산하지도 않은 채 참된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완전히 몰입하고 있어요. 그가 누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세상은 간곤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두 번째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남는 것으로 하는 사랑에 익숙해져 갑니다. 시간이 남을 때, 에너지가 남을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 하죠. 그러나 남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모두 다 쏟아붓는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가능한 요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가진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해요. 특히 나에게 남들보다 특별히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사랑해야 함을 배웁니다. 오늘의 한 줄 묵상과 적용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서기관은 누구보다 행복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도 서기관이 경험했던 그 감격과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님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눈에 보이고 세상의 질서가 오늘도 나를 막아섭니다. 남들의 눈치가 보이고 말씀을 따름으로 받게 될 손해가 두렵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만 보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